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으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핵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새 가족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헬루증 여인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감사하는가? 차라리 로또 복권 되는 것이 더 기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직장이나 성공된 자리 또는 이것들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된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헬루증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헬루증 여인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헬루증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된 소식이 아니죠?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의 차이. 그녀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해볼 것을 다 해봤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습니다. 해볼 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오히려 더 중하였다. 더 질병이 더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헬루증 여인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의지할 무엇인가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불치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헬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한 소망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 때 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코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이 뜻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깨닫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귀를 기울이다 깨닫다. 그냥 단순히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해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것이 복된 일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내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헬루적 여인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 어떤 담대함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옷에 손을 대면 헬루증이 치유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남자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에 여인이, 그것도 헬루적 여인이 어떤 남자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헬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이죠.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적 그랬습니다.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유출병, 헬루증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 부정한 몸으로 남자를 만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24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 손을 만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들은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그게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들은 헬루적 여인의 간증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여인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헬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하루에 25개 패드를 가지고 다녀도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럴 때마다 수술실에 올라가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수요일 오래간만에 이게 교회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이제 예배도 잘 참석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날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헬루증 여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전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날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 성경의 여인의 아픔과 그 고통이 그대로 자기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그 여인보다 더 심한 여인이 여기도 있습니다. 주님, 그 여인보다도 더 심한 여인이 여기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여자들로서는.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찾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받고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헬루증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낫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전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고, 그러니 그때 되겠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듯이 그 목사님을 찾아서 또 기도받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녀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헬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분이 이 땅에 오실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믿어져요. 이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분밖에 없다.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여인처럼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잘 아느냐?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중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엘레겐의 기도.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헬루증 여인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헬루증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을 에워싸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온 몸을
이리저리 휘두를 정도로 부딪히고 만져지고 한 것입니다. 그 헬루증 여인만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옷을 댔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헬루증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함께 했는데도 이 헬루증 여인만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담대한 믿음이 생겼냐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를,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생각함 일러라.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엘레겐입니다. 뭐라고요? 엘레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다.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다. 반복적으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혼자 말을 하듯이 되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계속해서 뭐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끊임없이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밥을 먹었을 때도, 격리되어 외로이 살 때도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생각함일러라 하는 그런 엘레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얼거림이나 자기 암시 행위나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복음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엘레겐의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담담이 들고 그 마음에 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믿음이 든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기도가 바로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됩니까?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돼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엘레겐의 기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행동을 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못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50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하는 원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분께 제가 물어봤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이 올 때까지랍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감동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작은 날이 아니잖아요. 50일이 작은 날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51일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 여기도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도전합니다마는 안 되면 또 다른 더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할 겁니다. 제가. 물론 따라오는 분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그냥 지식만 얻고 돌아가면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 건축 계약금을 치르는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계약금은 치러야 되는데 계약금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잔금이 남아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잔금. 믿음으로 분명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긴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박감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그 속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계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레겐의 기도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엇이 생기는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돈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손에 300억이 쥐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억이 자기 손에 들려져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포를 하니까 장로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전 목사님이 며칠 상간으로 어떻게 300억이 어떻게 들어왔지? 이렇게 궁금해 하더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래. 돈이 들어온 게 아닌데 실제로 돈이 손에 들려진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꽝이더래요. 돈이 없더래요. 근데 뭐요? 그 목사님은 자기 손에 300억이 들려졌다는 믿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잔금을 치르는 날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믿음대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다. 여러분 지금은야 300억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감히 접근도 못하는 거지만 큰 교회로 본다면 요즘에 300억 크기는 크지만은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엘레겐의 기도를 통해서 300억이 손에 들어온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직접 물어봤던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루족 여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문제와 고통을 안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헬루족 여인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엘레겐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생각하밀러라. 왜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회를 합니까? 엘레겐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오기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엘레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었는지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들을 살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엘레겐의 기도를 할 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두 번째 핵심은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라. 조금만 더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라.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겉옷가를 만지니 마태복음에는 겉옷이라고 표현하여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옷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성서 시대에 그때 이제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사람들이 입은 옷은 5가지랍니다.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터번이 있고 샌달이 있습니다. 터번 알죠? 머리에 이렇게 하는 이게 터번입니다. 그리고 샌달 그것이 이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랍니다. 근데 이 겉옷은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겉옷은 입는 것이 아니고 덮는 것이래요. 덮는 것. 그런데 겉옷을 만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겉옷을 만진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 알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이 룻이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 뭐라고요? 겉옷이죠. 겉옷.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겉옷을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겉옷으로 그 여인을 덮는다라는 의미는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책임지소서 그 말이에요. 겉옷을 만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책임지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랑이 되고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 보호 아래 그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정하고 저주받은 여인이 감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자기의 남편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믿고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서 그분의 보호와 권세 아래 살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뭘 해결해 주기 온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게 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분은 헬루증이라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겉옷을 만진, 다시 말해서 자기를 책임져 주고 자기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딸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5장 25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12해를 헬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그래요.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헬라어로 기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 25절과 32절은 헬라어로 기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성,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를 책임져 주고 내가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권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받아주소서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딸아 그래요. 이 딸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가텔이라는데요. 의미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이 되고 자기 아버지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담대한 청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청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루카 같이 청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뭐 했다고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완전한 치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정한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한 백성,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녀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부정한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그 헬루증 여인과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에서 해방됩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의 겉옷을 만지겠다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정한 존재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이상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권세 아래 살겠다는 그 결단의 믿음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부정한 존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헬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권세 아래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치유받겠다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부로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 몸에 치료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헬루증 여인처럼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헬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엘레겐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부정한 여인이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소원하고 당신의 권세 통치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한 여인이었고 저주받은 여인이었던 그가 헬루 근원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헬루증 여인과 같은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의 겉옷을 만지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